오늘도 유다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이죠. 또 유다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주제가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라고 해서 주제가 반복되고 있고, 또 더러는 좀 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할까라고 이렇게 또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능력이 될 때까지입니다. 권위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에서 권위는 힘과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으면 힘이 없는 것이고, 권위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도, 또 스승의 권위도, 또 심지어 대통령의 권위도 땅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세상의 이치는 그러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권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유다서가 끝날 때까지도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세상에서의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럼 답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권위를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 권위에 순종한다. 말씀을 잘 지킨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업신여긴다 라는 말은 똑같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했냐 하면, 죄에서,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보면서, 상담을 해줬던 사람이라든지 설교를 했던 사람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큰 감화를 함께 받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때 강사로 섰던 목사님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서니까 그 말씀을 함께 전해줬던 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서 형성된 사람입니다. 눈사람은 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눈사람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눈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그 구원함과 무관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이전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눈사람이 아닌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사람을 보면 누구든 저거 눈사람이다 하고 아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유다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설교자가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전체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 혹 나를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 말씀을 내게 던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성경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열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계시,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들이 잠깐 가리워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여진, 계시된, 계시란 말은 감추어졌다는 뜻도 되지만 열려졌다는 뜻이에요.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가로막힌 게 있어서 못 보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리운 것처럼,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간단한 성경 두 구절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쇠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전도집회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절, 이 두 개의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여는 열쇠여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여기 유다서는 잡아놓으시고 디모데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네, 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놓고 디모데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그러고 묻고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쓰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믿음 안에서 10년, 20년을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여전히 성경을 여는 열쇠를 찾지 못한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배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고 사신 바 됐으니까 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8장 17절 안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문자로도 보내고 있을 텐데 무엇도 받아야 합니까? 고난도 받아야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받는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까지도 읽어야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는 신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시점에서, 이 구절을 읽는 시점에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목적이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 구원이라고 하는 안경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안경인데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제가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 3분의 절반은 위에 안경 절반은 멀리 있는 거 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다고, 저도 꼴에 나이가 좀 있다고 노안이 왔어요. 네, 꼴에. 네. 그래서 요 밑에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요 밑으로는 뭐냐면 뭘 보냐면 가까이에 있는 걸 보는 돋보기예요. 네. 난시도 있고 뭐 원시도 있고 노안도 있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 안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의 안경이지만.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고, 가까이에 있는 걸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좀 건방지게 봐야 돼. 이러고 제가 봅니다. 이러고 건방지게. 네. 남들이 오해하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안경의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봐야 할 게 있고, 그래 열리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열리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 15절은 그것과 다른 기능의 안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 거죠?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첫 번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안경을 써서 구원 얻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무엇을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시청과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망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야 비로소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굽어 있고 비틀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 때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여러 관점에 여러 기능을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읽을 때, 유다서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할 때 이 여러 관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저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구원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의 방향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의 안경, 하나의 관점만 갖고 이해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받는 겁니까?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육은 가르침이 선행이 돼야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뒤에 글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이 더욱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죠? 그 값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되어진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교훈도 얻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되어져서 교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면 사무엘처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면 사무엘처럼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반드시 밖에서도 칭찬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예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어요. 사단이 시키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교회 목사여야 돼요. 교회 전도사여야 돼요. 교회 장로여야 돼요. 교회 집사여야 돼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죠. 그분들만 그러면 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칭호를 받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그 일을, 그 직을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이 없더라도, 이름이 없더라도. 근데 다른 어떤 단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름 부여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뭔가 큰 소리 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괜찮은 것 같아. 너 그 이름 가져. 신학대학원 뭐 박사학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 그거 해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권위 있어요, 없어요? 그 권위도 있습니다. 그 권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흑백 논리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말을 힘있게 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뒷배경이 그 사람의 말을 힘있게 하기도 합니다. 권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배우려고 하고, 집도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명품을 두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좀 더 어떻게 하려고요? 더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거죠.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물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 거 자꾸 물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렇게 묻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지금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려고 하는 열쇠,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열쇠는 로마서 15장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아까 우리가 성경이 매개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것들이겠죠.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 지금의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인칭되면서 우리. 1번. 세상 모든 사람. 2번. 구원받은 성도들. 단답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 우리는 구별된 거죠. 따로 전체 속에 어디를 추려내서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교훈을 왜 주는 겁니까? 학교에 가면 요 앞에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액자에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집이나 학교에 가면 붙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학교에 교훈도 있고,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훈이 있고. 그 가훈은 누구만의 것이에요? 그 집안 식구들만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외된 거예요. 교훈.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정된 겁니까? 지금 주일날 설교자가 불편하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러합니다라고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을 주기도 하고,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그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유다서의 메시지가 생망으로 들려질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유다서를 읽으면서 굉장한 생망으로 제게 들려지니까요. 그럴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야. 그렇게 본다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유다서를 어떻게 읽느냐는 것에 따라서 유다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글이라고 치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익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무엇을 갖게 하는 겁니까?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안경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다초점, 여러 초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지털 카메라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앞에 렌즈를 바꿀 수 있어요. 렌즈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mm 또 뭐 30mm, 30mm는 짧은 데 찍을 수 있겠죠. 300mm 같은 경우는 먼 데 있는 걸 찍을 수 있겠죠. 먼 데 있는 것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렌즈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 참 편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혹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들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일 수 있어요. 그놈, 그 사람 나쁜 애가 아니라 그 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지만 그래서 당을 짓는 자, 그 다음 육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 성령을 없는 자니까 어떤 자입니까? 자, 성령은 없는 자다.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보실랍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보실랍니까?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여러 관점의 안경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묵상의 초점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성경 구절은 묵상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내게 적용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유다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와, 오늘 굉장히 좀 무겁게 나가네?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배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가르침을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른 교육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설교자는 모든 설교자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해당되고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도 배우는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에 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는 어떠한 자입니까? 교회 장로는 어떠한 자냐 하면 잘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나 존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경 안에 목사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장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집사 나오나 안 나오나요? 집사 나옵니다. 장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목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나온다 하시는 분.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을 또 교회 안의 정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그다음에 천주교가 있었죠. 그 이후에 개신교가 있었죠. 교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리더들이 필요했어요.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그 일꾼들을 어디에서 차용을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에서 차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근접된 것들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집사의 일은 또 본질적인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의 이 직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과 얼만큼 유사하냐 하는 걸 두고 본다 그러면 그 유사점은 찾기 참 어려워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교회 안의 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는 무엇에 가까우냐 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장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감독이라고 혹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장로 혹은 또 무엇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느냐 하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호칭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호칭이 필요 없다,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그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 얘기하려다가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소망 얘기하려다 그랬나요? 하여튼 뭔 얘기하다가 뭔 얘기를 제가 있었죠 아까? 준비되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돼요. 서두에 준비되지 않았던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면 생각이 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를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다시 한번 가봅니다. 유다서 1장.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면 12절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저희는 그랬습니다. 이 저희는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유다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 있으면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불협화음으로 만들고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끌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타 없이 너희와 먹으니. 너희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희와 너희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교회 속에서 지금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뭔가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인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부정적인 쪽으로 나름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읽어보면. 그런데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 나일 수도 있는 사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말씀 속에 있으면서 성령이 있는 사람. 저희는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 나중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너희와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한 부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상은 애찬이 사랑의 식탁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많이 베풀어졌던 식탁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과 함께 식사를 했던 특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는 그 만찬 예식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 만찬을 했습니다. 그 만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띄고 마시는 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또 여러 여건상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먼저 와서 배불러서 뒤로 밀려 앉은 사람도 있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다 그랬죠.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먹을 때 기다리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우리 지난번 야외 예배 때에는 참 보기 좋았죠. 이렇게 막 구워서 깻잎, 그날 상추가 없더라고, 비싸다고. 깻잎에 싸가지고 이렇게 막 넣어주기도 하고, 그날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 고기 더 줄 거냐고 물어보길래 부족한 줄 알고도 제가 더 주라고 손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배 터지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살짝 좀 양심에 찔려서,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많이 먹으려고 이 얘기를 했나?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저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서로 나누고 배고픈 거를, 나도 배고프니까 상대편 배도 고플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서로 나눔이죠. 그게 더 확대되면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자였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로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확대된 걸 축소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나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저희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암초라는 거예요. 암초. 이 암초라는 말은 바다에 보이지 않는 암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암초인지 누군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뭐 미팅할 때 폭탄이 있잖아요. 돌리면 그 폭탄이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암초가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베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뭐 유럽 쪽에 최악의 가뭄이 오니까 옛날 전쟁 때 썼던 군함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물이 많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이 만족되고 나니까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건들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또 넉넉하고 화를 안 낼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살면요, 화낼 사람도 별로 없어요. 불편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들이 부여되면요, 그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암초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덜어는 암초일 수 있어요. 내가 암초일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잡아뜨려서 넘어지게 해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으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원을 받는 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뭘까요? 구원받으려면 꼭 필요한 거. 구원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돈? 안 되죠. 재산? 돈이나 재산이나 똑같네요. 명예? 안 돼요. 뭐만 오로지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답을 보면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암초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설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암초로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까 구원과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암초이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그 집사람 쪽에 가족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한 며칠을 이렇게 쉬다 갔어요. 제가 기억하는 30년 전에 제가 있고, 그때 이제 막 결혼했을 때 얘기도 하고, 우리 그 장인 돌아가셨을 때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의 조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 어떤 쪽으로 기억들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억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삶들에 대한 그 기억의 조각들이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들을 연속하는 삶들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암초처럼 그러한 삶들을 사셨습니까?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을 일순간 마치 테이프를 되돌리는 것처럼 쫙 되돌려 주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가정이 그들에게 어떤 가정이었는지 딱 한두 마디로 다 알 수 있는 말로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이렇게 펴졌던 게 아니고 엄맥이 죽어 그랬어요. 진짜 생각 없이 살았더라고요. 생각 없이 살아갔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삶들을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말씀들이 교훈이 될 수 있고 책망이 돼서 그 말씀이 권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바꿔냅니다. 그렇게 바꿔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유다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권위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되면 안 됩니다. 물이 되면. 저도 권위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사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도 안 듣고 그냥 그 권위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 대답을. 세상 사람들 요즘 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권위 있게 살아가면 고쳐야 될 것들이 고쳐져서 바르게 살아가면 암초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징검다리가 돼 있네. 그죠? 안 보이던 그 암초가 물 위로 샥 올라와서 누군가를 딛고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돼 있네.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암초였거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저 사람 옆에 가기만 하면 잡아뜨려 갖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사람 옆에 가기만 가면 불안해.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요? 저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누가 오면요, 그분 옆으로 누가 지나가면, 새로 오신 분들이 지나가면 이게 막 쭈삣 서가지고 불안해. 오늘은 저 성도님이 키트를 치지 않아야 될 텐데 하고 불안해. 나중에 알고 봤더만 제가 큰 거 쳤더라고. 큰 거 쳐갖고 그냥 나자빠져서 못 일어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 안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넘어지면 좀처럼 일으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근데 안 넘어지는 기술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넘어지지 않는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습득이 돼요. 한 방 맞으면 어때요? 비틀비틀하지만은 쓰러지지는 않는 거죠. 쓰러졌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언에 나와 있는, 정서에 나와 있는 대로 벌떡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람이 벼려가네? 점점 이상해져 가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패턴으로 사는데 누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겁니까?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유다서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그런 사람이기에. 암초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될 수 있죠. 목자라는 말이 꼭 교회 안에 목사나 특별한 어떤 직임자를 지칭하는 걸 수도 있지만 폭넓게 본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서에서는 거짓 스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답적으로는 거짓 스승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향력,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비면요, 제가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비면 다른 성도님들도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셔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면 많은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영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나도 나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힘들어. 나만 생각하면요, 섭섭이가 되고 서운함이가 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어지지 않는 그 전부는, 말씀이 나를 세우지 않는 나머지 시간 전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산다고요. 이거 애가 터지더라고. 근데 이거 텔레비에서 그냥 뭐 한 거냐면 몰래카메라 한 거예요. 유모차에다가 나이가 든 남자를, 수염이 검술하게 난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가려갖고 길 가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기라고 그러니까 잠깐 맡아주라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겁하겠죠. 똑같지 않나요?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외모는 어떤데? 30살 장년인데 응애 졌죠 그래. 아직도 졌죠 그래. 교회에서 자기만 바라보라고 다고다고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한다 하는 것처럼 여전히 교회에 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과 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안전뱅이. 어떤 사람이죠? 장애를 앓은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를 앓았습니까? 걸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져다 줘야만 생활할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 할 정도로.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사 빠른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아만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렇게 앉아만 있게 합니까? 일 좀 시키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할 나이가 됐으니까 일하고 있는 거고 쟤는 아직 일할 때가 안 돼서 지금 더 배우고 있는 거야. 좀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에?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자, 후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어떤 모습으로 배경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손님을 접대하고 있고 나사로는 누구 앞에 앉아 있냐 하면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비만해지는 겁니다. 들은 건 꼴에 많아갖고 꼴에 뭐 하냐 하면 옳고 그름을 정해요. 쟤는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쟤는 못 사는 것 같은데. 설교도 판단을 하죠. 오늘 설교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지난번 설교는 좀 못된 것 같고 오늘 밥은 된 밥이고 지난번 밥은 진 밥이고 오늘 밥은 참 맛있고 지난번 밥은 맛이 없고 자기 몸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영양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다서를 쓴 그 시대에 그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유모차에 타고 있으면 젖병도 물려주고 가고 싶은 데로 다 가져다 주고 씻겨도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면 좋겠죠. 몇 살 때까지. 계속. 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보시면서 그 구절 한번 생각해 보게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시적이에요. 이것도 지금 시적이에요. 문학적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냐 하면 장마철이라든가 꼭 필요할 때 구름 한 점이 쫙 떠와요. 그러면 그 구름이 무엇이 돼야 되죠? 대지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비가 돼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비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말도 잘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정적일 때 한 방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불고 없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어요. 비를 뿌릴 것처럼 보이나 바람에 밀려서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다 그랬어요. 이들의 주장, 이 성경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훈과 삶은 허망해서 전혀 쓸모가 없어요. 자기들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여기 나온 대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필요할 때 사막처럼 그 마음이 말라 있을 때 성도들이 사막 같은 마음이 될 때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게 사막처럼 되어 있을 때 뭘 해줘야 돼요?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해줘야 되죠. 한 방에 내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가창하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비는 안 오고 말아. 그럼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해야죠?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그 메마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은혜가 되고 내게 채워졌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령이 촉촉히 젖어주게 해야죠.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잠깐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경청, 공감, 역지사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 대상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 그래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잠깐.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아팠겠네요. 괴로웠겠네요. 한 2, 30분 지나면요. 막 펑펑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화장실을 갔다가 막 분수처럼 막 닦아내요. 왜 그럴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누군가가 들어줬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이번에 온 그 작은 아버지, 우리 집사람의 작은 아버지의 남동생.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금방 답이 딱 나왔죠. 그 부모님이 한 분은 그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수화도 안 되고 글도 못 봐요. 자기 아버지가. 그다음에 어머니는 우리 집사람에게 작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 우리 집사람의 가족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자존심 상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집안 얘기를 해서. 그러나 우리 그런 거 뛰어넘었죠. 이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작은 어머니도 똑같이 못 듣고 말을 못해요. 수화도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앞도 안 보여요. 그 아들이 왔는데 대화를 하는데 들어주니까 배운 대로 들어만 주니까 어때요?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이랑 물어요. 나이가 지금 45이 됐는데 결혼도 못했고 왜 결혼 못했는지 알겠죠? 참 효자죠. 그런 효자가 없더라고요. 짐이 한 짐이 아니라 몇 짐을 졌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안에 정말 은혜의 비가 촉촉하게 내려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다 들어줘서 시원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뭔지. 그 작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숙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집사람의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줄까? 좋은 지혜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어요. 다 있더라도 이 결정 한 방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식사도 사드리고 또 뭐 약간의 봉투도 드리고 했어요. 큰 건 아니지만. 왜 했을까요? 저도 살기 어려워요. 저도 제 살기도 어려워요, 지금. 근데 왜 했을까요? 뒷날을 보는 거예요, 뒷날을. 다음에 정말 결정적인 그 한 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런 게 돼야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비구름이 장마칠 때 쫙 쏟아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삶들이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이 구름하고는 목적이 다른 거죠. 시기가 다른 것이고. 자, 그 다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누가? 내가. 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뭐 가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뿌리까지 뽑혔어요. 가을에 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열매가 있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 단기에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 세가 됐을 때에는 무엇을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다 보면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노트에다가. 빼곡히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이대로. 내가 80이 됐을 때, 7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뭐 할 건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내가 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입니다. 제 말이 능력이 되려면, 권위 있는 말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해보시면 제 말은 권위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끝나고 문 열고 나가고 잘 들었다 그러면 이제 권위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빼곡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목표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었던 그 목표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면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나이가 70인데 80인데 뭔 목표를 정해?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뭘 정해? 안 그렇습니다. 주신 날 동안에는 정해야 하죠. 열매를 찾아야 합니다. 자, 태풍이 이렇게 뽑혔어요. 문제가 뭔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보기에 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사진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왜 보여드릴까요? 뿌리발이 제대로 안 됐어. 태풍에 견디려면 위로 올라가 있는 것보다 금목에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뿌리가 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꽉 잡고 있으니까 태풍 아니라 태풍 할아버지가 와도 어때요? 하고 웃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뿌리가 깊이까지 내려서 꽉 움켜쥐고 있으면 때로는 태풍 같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옵니다. 온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태풍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저렇게 탁 자빠져 갖고 조금 빨리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크게 땅을 파고 제대로 묻어서 어때요? 뿌리가 잘 내려가도록 해주면 어떻겠어요? 다시 살겠죠. 우리 일이 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일들이 뭐냐 하면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 일에 뭐도 필요하겠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하겠죠. 이제 코로나가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도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불편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여태? 우리가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코로나 때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봉지를 걸어놓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집에다가 제가 그렇게 한번 걸었어요. 배웠으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하는 것 말고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남장년 회장이니까 역시 책임이 그렇더라고요. 일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앞으로 있으면 교회가 생겨서 이렇게 직접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봉지에다 달아갖고 놀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뭐냐면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안들을 내야 돼요. 그런 안을 내면 또 그렇습니다. 그거 뭐를 하려고 그래요? 다 알아서들 하는데. 주구들끼리 다 주고받고 하더만 뭐하러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발전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발전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 안이 성도를 돌보기 위한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달라들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달라들어야죠. 그러면 방법이 나옵니다. 좋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많이 지혜를 모으면 모을수록 많은 안들이 나옵니다.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남장년 회장의 권위가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일들을 제안을 했는데 그건 지가 하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라고 하지 뒤통수 긁으면서 다리 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목사가 얼마나 힘이 없이 살았으면 그러기도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말씀 안에서 그 직임을 가진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할 책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싶은 자들을 세웠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말씀에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꾼들이 어떤 제한을 할 수 없는 공동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돼요? 라고 왜라고 계속 붙이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을 보태는 거죠. 되게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는 일이면 100명이 모여갖고 되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쁜 건가요? 100명이 모여갖고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유익합니다. 분명히 될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한두 명이 고개를 흔들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유다서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내 자신이 익숙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거 왜 해요? 라는 말이 더 익숙한 본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 봅시다 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목사니까 그렇지 목사 아니었으면 저도 틀림없이 딴지 건다 그러죠. 많이 걸었을 겁니다. 딱 봐보세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때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확실히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면
제가 봐도 거울 쳐다보면 여기에 이렇게 내천자가 좀 자꾸 그려져 가려고 그래. 거울을 쳐다보면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온화하고 인자하고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울 안 보는 이유가 볼수록 제 얼굴이 쳐다보니까 이렇게 막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험악하게 생겼어요. 속에 있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저도. 저도 때로는 가끔 종종 따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뽑히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 어떤 자연의 환경을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들이 어떠냐 하면 마치 쓰레기를 확 해변에다가 태풍이 불면 바다가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서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을 해변으로 싹 데려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보면 태풍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남아있어요? 쓰레기들이 잔뜩 남아있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풍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참 기분 나쁘죠. 내가라는 말을 하려니까 참. 솔직히 나도 자존심이 상해. 내가라고 이야기하기에. 근데 내가 맞더라고요. 왜? 이번에 가족들 모였는데 내가 맞더라고. 내가 진짜 쓰레기 같았더라고. 쓰레기 같았던 게 아니라 쓰레기더라고. 쓰레기. 여전히 쓰레기더라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어진 것 같잖아요.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여전히 쓰레기통이에요. 그 안에 쓰레기통 같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쓰레기통에 계시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파도가 와서 해변에 더러운 오물을 뱉어놓듯이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수치스러운 행위와 언어를 내뱉어 놓는다. 그랬어요. 성질이 나갖고 말할 때 한번 봐보세요. 제가 종종 있거든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 그래서 올라오면 잘 참다가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참으면 될 건데 그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뭔 일 있으면 참다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침을 튀기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개거품이 생기는 게 보여요. 혹시 그럴 때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수양이 되셨으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쓰레기 같아갖고 거품을 막 물어, 거품을 이렇게 막 물어. 잘 찾았죠, 제가 어디서. 딱 지 같아. 파도가 쫙 몰려올 때 뭘 갖고 와요? 거품을 몰고 와서 쌓아놓고 와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없네. 없어. 근데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도가 또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거품을 물어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 뭐가 이걸 만들어냈죠? 바다의 거친 물결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래서 별은 별인데 별은 어떤 별이어야 되죠? 별은 한 자리에 있으면서 고정되어 있어야 하죠. 별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보기도 하느냐 하면 점을 봐요. 별을 갖고 뭘 하냐 하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항해를 했던 사람들은 별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찾기도 했죠. 어디에 있는지. 근데 별이 여기 있다가 휙 하고 지나갔다가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떠돌이 별이에요. 어디 안착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어때요?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라는 말은 방황하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존재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 일에만 관심이 있고 떠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성경 안에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여기 보셨으니까 베드로 후서인가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 자, 우리가 별처럼 된다 그랬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한번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샛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별 같은 별이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우리 안에 등불처럼 또 새벽에 떠 있는 그 별처럼 환하게 비치게 되는데 우리 속을 환하게 비춰주는 별, 그 별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별을 받은 사람이 중심이 별이 됐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 별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유다서에서는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예 하나, 그런 사람이고 또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둘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함을 받지 않았지만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흡사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별입니까? 저기 보니까 샛별이 있네요. 가장 밝은 별, 저 별. 저 별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항해하는 자들이 별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 별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보여주느냐가 방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온몸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유리하는 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날이 있음을 온몸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이 교회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0시 반 이전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시간에 그렇게 모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유리하는 별, 왔다 갔다 하는 별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죠? 등대. 낮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제가 단답형으로 자꾸 묻습니다. 등대. 낮에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낮에도 쓰임새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밤에는요. 제대로 하는 거죠. 밤에는.
돌면서 표시를 하잖아요. 별이 마찬가지죠. 제가 등대라는 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등대.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닉네임이라 그러죠. 그런 거 쓸 때 등대라고 쓰거든요. 옛날 우리 교회가 등대 교회였죠. 이름이 좋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명도 좋은데 등대도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 등대라는 말이 그 등대도 되는데 또 어떤 말의 약자냐 하면 내게 등을 기대의 약자가 등대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와서 등을 안 기대. 왜? 제 등에가 막 가시가 박혀 있거든.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정말로. 등대이고 싶어요. 늘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보이는 사람이고 싶고 이 별처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고 싶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등을 기댈 수 있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네. 오히려 가시가 돋쳐서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더라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표점을 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별이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별은 의미 없습니다. 자, 14절로 16절입니다. 유다서. 오늘 조금 시간이 넘었지만 뒷부분까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설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 길어도 편하게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렇게 하시고, 자,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7세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는 그 말입니다. 자, 한번 14절부터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이미 이런 자들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녹서를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지고 어쨌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언제 경고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녹서예요.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사갖고 보시고, 굳이 뭐 사갖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 열어서 보면 보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는 날, 네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름을 확 줄여서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서 찾아보지 않아도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들을 쳐다보고 흔들어 깨웠을 때 그가 일어납니다. 에녹은 안심합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심판을 유예하셨구나. 그래서 몇 년까지 기다렸습니까? 1000년이 969세까지 기다렸습니다. 969세가 되는 날 노아가 600세 되는 해죠. 심판이 임했죠. 그러니까 에녹이 뭘 한 겁니까?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너희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심판당했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경건치 않은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무서운 반역 행위가 밝혀지고, 자,
하나님을 거스린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란 음모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무서운 반역 행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온갖 불손한 말이 백일하에 드러나 그들은 응분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경건은 어떤 겁니까? 방금 우리 집사람이 경건하게 들어왔어요. 뭔 일이 있다가 나가서 들어왔는데 경건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문 소리도 안 내고 발걸음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어디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기 올 때 소리도 안 내. 교회에서는 경건해야 된대.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없어 우리는 또. 그래갖고 막 예배 중에 전화도 받고 또 꼭 장날 같아. 안 돼요. 우리들의 이 시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 끄거나 또 그 기도 시간에 이동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잘못된 행동들 가운데에 찬송할 때 자리 정리를 합니다. 여기 사회자가 찬송을 드리면서 자, 자리 정리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어마어마한 오류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건데 그 드리는 시간에 자리 이동하세요, 자리 정돈하세요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데 자리 이동을 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주일날 옛날에 식사 당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 경건하게 문을 열고 경건하게 나가요. 그거 경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바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지만 모르고 하고 있지만 바꿔야 하는 일들입니다. 바꿉시다. 저도 바꿀게요. 바꿔야 맞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그것을 포함한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경건은 영어로 저렇게 씁니다. 제가 잘 못 읽으니까 G-O-D 가수 이름 아니고요. 신이에요. 거기다 ly를 붙여요. ly를 붙이면 경건한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ly라는 말은 저도 이제 영어에서 본 얘기니까 ly는 전미사고 무엇 같다, 무엇 다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신 그냥 신. 하나님 하려면은 대문자로 god를 써야 돼요. 근데 그냥 소문자로 god를 쓰면 그냥 일반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그 ly를 붙이면 무엇 다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그런 뜻이에요. 신 같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건한이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건치 않다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 언이라고 하는 걸 붙여요. 반대라는 언. 언이 붙으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가들이라고 그러면 불경건한, 경건치 않는 그런 뜻이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뒤에 NESS를 붙여요. 이따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성질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명사로 바뀝니다. 하나님다운이라고 하는 것 더하기 상태나 형태를 나타나는 단어가 만났더니 어떤 단어가 됐죠? 경건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경건이라고 하는 추산 명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나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들 안에서 무엇이 보여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성질이나 그런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제가 못 읽으니까 영어로 밑에 보니까 Godliness. 누가 영어 발음 잘하는 사람 있으면 크게 발음해도 좋고 이 됩니다. 일부러 안 읽은 겁니다. 왜? 이렇게 포커스를 주려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19절은 다음에 16절과 뒷부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성령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죠?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지 한 주간 이 주어진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마음 가운데에서 잘 우리의 삶들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서 암초가 아니고 유리하는 별이 아니고 바다에 거친 물결이 아닌 등대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